성경절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더라.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사람이라는 뜻과 땅, 즉 흙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와의 이름은 생명 또는 살아있음이라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떻게 하와가 창조되었는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 아담의 이름은 아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는데 아담은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을 짓다가 잠든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은 그 이름을 여자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고 있는 중에 잠들었기 때문에 이름 짓다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여자를 딱 보자마자 그 이름을 이샤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죠.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창조할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자는 그렇지 않게 창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이 여자에게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여자는 삶을 남자와 함께 나누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조화를 이루고 그와 대등하며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남자와 함께 삶을 나누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 결혼생활 상담가인 도하이트 하비 스몰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여자에게 초라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녀만이 그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 없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남자에게 초라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여자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영광이 된다. 결혼은 남녀의 만남은 서로에게 사랑으로 봉사함으로 인성을 고상하게 개발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침이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사실 그 상대방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여자가 어떻게 범죄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은 하와가 불충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하와에게 접근하였다. 하와의 첫 번째 잘못은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고 다음은 금단의 나무의 주위를 배회하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혹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의심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그렇게 이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담하게 행동으로 옮겨 손을 내밀어 그 과일에 따서 먹은 것이다. 그것은 보기에 좋았으며 맛도 있었다. 그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금하셨구나 하고 시샘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담을 유혹하여 그에게도 과일을 주었다. 이렇게 죄가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담을 떠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단나무의 주위를 배회하고 또 사단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따먹고 하나님은 정말 왜 이랬을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것 그것이 여자의 범죄다라고 이 증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초기문집 151페이지 15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이 세상의 죄를 사망을 가져다 온 장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일에도 그의 몫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한 생명의 근원 곧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은 다음에 아까 읽었던 3장 20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창세기 3장 2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원복음이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인류가 구원받을지에 대한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여자 보고 그 이름을 하와 산자의 어미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원복음이 선포되고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꿔 부르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순서가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람의 편에서 말하면 철저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담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와는 남자에게서 난 여자요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난 남자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으며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그에게 붙였던 여자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줌을 통해서 아담이 그걸 믿었다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브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생겼을까? 창세기 4장 1절에 이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70인역에서 유아로 대충 음역을 했고 여기에서 영어의 이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 유아라고 하는 번역을 통해서 이브라고 하는 말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브나 하와는 다 똑같은 건데 좀 번역을 다르게 한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라고 이름 붙인 것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실은 아담의 믿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제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와는 모든 죽을 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하와를 보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담의 믿음이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하와에게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얻었다라고 붙였어요. 가인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가 약속에
구원자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얻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정말 메시아를, 구원의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하와를 통해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분들은 사실 다 여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의 뜻이 뭐라고요?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해서 여자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우리도 다 여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적으로 교회를 여자라고 부리는 그 의미의 시작이 여기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남자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자가 하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다 산자가 되어야 되고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담에게서 나온 그런 자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죠.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하와가 되어야 돼요.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어미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야 돼요. 하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와의 믿음의 고백처럼 얻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메시아를 얻어야 되는 거죠. 구원자를 얻어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억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여자예요. 근데 여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와가 돼야 되는데 여자가 구원받을 방법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낳는 것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얘기고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해산과 관련돼서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다시 낳는 수고를 자기가 한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로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하와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얻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생명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에게 생명을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심판받아 죽을 수 있는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이렇게 전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얻어야 돼요. 해산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해산하는 수고와 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생명을, 영생을 얻는 사람들로 만드는 사람, 그걸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해서 그들도 얻는, 그들도 해산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또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아담이 하나 사로잡힌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건 가죽옷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평생 그에게 주어진 그 가죽옷 하나 붙들고 살았을 겁니다. 하와가 붙들고 산 것은 얻는 거였어요.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것. 우리 또한 이렇게 얻는 일, 여기에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목표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영생이, 나의 자손들에게 영생이,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해산하는 것, 얻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냥 아담에게서 태어난 여자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얻어내는, 그래서 생명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어머니, 여자 하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와가 내 평생 얻기 위해서, 구원자를 얻기 위해서, 또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애썼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우리도 생명을 얻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구원해내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 만나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